할렐루야.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저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저 하늘에도 보름달이 떴나요? 안 떴죠. 근데 제 얼굴에 떴습니다. 어찌나 많이 먹었는지 참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그 가정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안에 사랑이 넘치겠죠.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서로 시기하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을 예배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있는 곳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성령의 채워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여버린 그런 대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하면서 박수를 쳐야겠지만은 단순히 승리의 사건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은 과연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아니면 또 다른 신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뭔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합이라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대개 다른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섬기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겼지만,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합은요,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신이라 부르면서 끌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특히 그의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시돈 지역의 바알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끝장내고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이 바알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아합은요, 자발적으로 바알에게 자신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요, 바알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치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파우스트 아십니까? 고교 필독서여서 저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아합 왕을 바라보면서 저는 파우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파우스트는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젊음을 얻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악마를 찾아가서 자기를 성공시켜주기만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을 팔겠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악마가 허락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요 승승장구하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성공했고 또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마가 그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결과로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 아마도 아합은 이 파우스타와 같이 왕이 되기 전에 바알 신전에 찾아가서 왕이 되도록 해주기만 하면은 철저하게 바알을 위해서 섬기겠다 맹세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맹세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했다면, 이러한 맹세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면 어쩌면 이 아합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왕이 되었을 테지만 맹세의 대상이, 그 신앙의 대상이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끊어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흉년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선택이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음을 보고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오고 기근이 오고 근심이 오고 자꾸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 문제가 온다면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혹시 내가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합은요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니까는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비를 내리게 할 것인데 그 전에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를 다시 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합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 것은 단지 아합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합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아합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지만은 아합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모세 앞에 섰던 바로 왕처럼 정말로 강팍했던 그런 마음이 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는요 왕궁에 있는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도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인 오바댜와 함께 직접 물을 찾아 온 땅으로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바알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모셔놓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물을 갖다 주면서 그들을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극심한 기근 때문에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심지어는 왕이 직접 물을 찾아다닐 정도로 물 한 모금이 아쉬운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아쉬운 시기에, 음식이 아쉬운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돌본다는 거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물을 준다는 거, 음식을 준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오바댜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 오바댜에게 아합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 사람이 너냐 하면서 제일 먼저 책임부터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은요 엘리야가 못되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자, 바알이 화가 나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고, 자, 엘리야를 죽여야 비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환란이 와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요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자,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차리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백날을 이야기를 해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요, 놀라운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제사를 드려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가리자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과의 대결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그 400명은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그러니까 450대 1의 대결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요 먼저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그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거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길 거면은 바알을 섬겨야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위치에서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또 어쩔 때는 바알에게 가서 절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결을 벌인다고 서 있는데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 구경꾼이 되어서 팔짱을 끼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하죠. 자,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을 참신으로 하자는 것이었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 제안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찬성을 합니다. 왜요? 바알의 형상을 보게 되면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번개를 들고 있어서 비가 올 때 번개가 치는 것처럼 자기들이 기도하면은 이 번개처럼 재물 위로 번개가 내리쳐서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런 엘리야의 제안을 승낙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신이라면 응답하겠죠. 그런데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한가 싶어서 이제는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바알을 불러댑니다. 옆에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알은 죽은 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그들을 조롱하죠. 자, 소리가 적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닌가? 소리를 더 질러라.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외출을 했는지 혹은 묵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소리를 더 질러서 깨어라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롱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춤도 효과가 없으니까는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스스로를 찔러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사단이 매우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왜요? 사람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 쓰는 방법이 바로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450명의 피를 냈으니 사방이 피투성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거의 미친 상태에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구해보지만 하늘에서는 그 어떠한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밝혀진 것은 바알 신은 가짜 신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저녁까지 응답이 없으니까는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시끄럽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단 주위에 큰 도랑을 파고 재물과 단에 물을 3번 붓습니다. 자, 이제는요, 물로 흥건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을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요,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이상한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핥아버립니다. 자, 모든 것,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붙일 수 없는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임하여 주셔서 그 제단을 태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죄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짐으로써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피레침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나 집에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은 높은 곳에 피레침을 세워놓으면 번개가 그곳에만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은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레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떨어짐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은요,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병원에서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죠. 자,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에 자꾸 전기 충격을 가다 보면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전기는 나쁘지만은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서 39절 말씀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자, 3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저는요,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고백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마무리하게끔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 처음 대결을 시작할 때 지는 쪽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은 엘리야는 백성들을 시켜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죽이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정신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모조리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의 요소들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시 또 세상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뿌리채 뽑아냈던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이 말씀에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끊어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죄를 끊는 방법은요, 죽을 각오를 해야지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그런 각오로 싸울 때 결국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은 참 신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엘리야처럼 가진 것도 없고 따르는 사람들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귓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무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적어냈던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간절히 응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가능한 것도 있고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고백하여서 성령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을 하며 성령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앉혀주시어서 정말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어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으로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